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도 봤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14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제 우리 봤던 대로 지금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한 곳 고무대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12장의 예루살렘 입성이었고 13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 곳 고무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죠. 예수님 죽는다, 잡힌다, 팔린다. 너희가 내가 잡힐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는 네가 다 불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참 어느 것 한마디도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은 말씀이었고 그것이 이 분위기를 굉장히 침울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잡혀서 어떤 큰 곤욕을 당하신다. 내가 잡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4장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저들에게 찾아온 건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근심의 문제는 믿음으로 지금 연관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이 근심의 정체가 뭔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는 근심의 정체가 뭔가? 우리가 하는 근심은 영적이고 천국에 대한 근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근심은 되게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런 물질적이고 하는 그런 근심들이지 천국에 대한 근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근심의 원인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집 얘기를 하지요. 여기 이 집은 이 땅에 있는 집입니까? 천국의 집입니까? 천국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는 근심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근심이다 하시면서 무엇을 지금 주겠다고요? 천국의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집, 우리의 집이 어디 있는가 하는 말씀이죠.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 아버지 집에 있다. 거기에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믿음 없음이고, 그 믿음 없음은 우리의 어떤 기대나 우리의 어떤 요구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그 거처가 예비가 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럼 너희가 온다 이 말이죠. 아직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에 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됩니다. 거처가 예비되면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 때지요. 그때 어떤 때입니까? 재림하시는 심판의 때죠.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재림의 심판의 때, 아니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 생명이 다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살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오늘 우리들의 어떤 그 관심과 기대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기거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기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우리는 근심이 더 많아질 뿐이에요. 뭘 채워졌다고 근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만족하는 법 없습니다. 뭐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움이 생기고 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어떤 우리 삶을 지금 주장하고 내 삶을 움직이는 이유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어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보여줬던 그 환호와 그 당당함과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어떤 기대감 속에서 저들이 가지는 기대 말입니다. 그 기대가 영적이고 천국의 기대였느냐 이거죠. 그래 안 했던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물질적인 어떤 기대감들 말입니다. 드디어 3년여간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 어떤 우리의 어떤 확신과 어떤 우리의 기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꽃을 피우고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나사로도 살아난 마당에 충분히 한껏 지금 부풀어 있는 것이죠. 그 기대가 어떤 기대냐 이게죠. 그건 천국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육적인 기대였던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그처럼 애타하는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문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문제가 아닌 그것이 영적으로 풀리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건 내가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거처는 그러면 세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거처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는 세상적 어떤 기대와
그 세상적 만족을 신앙으로 얻으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세상적 만족과 세상적 기대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세상적 필요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그 양념 같은 것이고 그 보너스 같은 것이고 그런 거 추가되는 어떤 것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들을 겪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도 주시고 이런 형편과 저런 형편들을 모두가 다 겪는 거예요. 굶어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거나 이것을 위해서 신앙이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것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다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은 늘 그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새겨져야 하느냐 하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수단인 거예요. 절대 수단으로 존재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구하지 말고 수단으로 구하는 거예요. 무슨 수단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 거기서 더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게 살아내는 것 말이죠. 높은 지위를 줬습니까? 그 지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쓰임이 되도록 그 자리를 이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게 그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이 다만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뻐하시며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면 우리는 늘 근심합니다. 거긴 믿음을 떠난 자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의 필요들을 내가 다 채워준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채워주는 것으로 너희를 만족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수단으로서 필요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 잘 되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물론 맞죠. 하나님 복 주신 게 맞죠. 그래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 병에 걸리고 장애가 있으면 그건 저주받은 겁니까?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지 않아서 아픈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도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 현실인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현실을, 어떤 사람은 이런 현실을, 어떤 사람은 부유한 현실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것이 갖춰지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 우리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우리의 본질들, 내가 소유한 나의 보물과 나의 집과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를 증명하며 나를 만족시키며 나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것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고요. 지금 권사님 집 짓고 계세요. 네? 집 짓고 계신다고. 나중에 그 집 딱 입주하실 겁니다. 집사님 집을 짓고 계시고. 뭘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만족하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거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기대와 목적도 세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너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인생들이며 그것은 언제나 수단으로 너희에게 존재하는 것이니 너희 인생을 바르게 선용하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처럼 그 처소에 아직 입주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입주할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그 입주할 그 자격은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주할 자격을 주셨죠. 그럼 우리는 좀 준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은 분양권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준공 나고 다 지어지면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그럼 내가 준비할 것이 있지 않아요? 그건 자격하고 상관없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준비하는 기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거룩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그 입주할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 거룩한 집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갈 그를 마땅한 준비들을 내가 이 땅에서 잘 해야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분주해가지고 그냥 더럽히는 인생 되지 말고 구질구질한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들어갈 만한 그런 준비를 마땅히 잘 갖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들을 해요. 우리는 세상적 기대나 세상적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과 만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인생들, 언제나 그래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우리 생의 모든 현실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베푸시는 기회이고 수단이고 그 모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